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원되는 것이 전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살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아서 돌아오는 중에 또 라반이 막 또 추격을 해가지고 라반하고 이게 또 오해스러운 부분도 다 풀고 이제는 걱정 근심 없겠다 하고 고향을 향해서 가는 중에 마음 한켠에 20년 전을 돌아보니 생각하니 형 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또 나를 향해서 그 당시에 품었던 그런 감정이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자기의 종을 앞서서 보내게 됐어요. 네. 보내게 됐는데 그 보낼 때도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야곱이라는 당신의 동생이 이래저래 해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엄청난 복을 받았다. 네, 그 복을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꼭 해주라. 그래서 이 예수로 하여금 뭔가 내게도 떨어지는 고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야곱이 보냈는데, 돌아온 답장은 이 에서가 400명을 대동하고 지금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야곱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어디 있어요? 7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아멘. 네, 여기 답답하다. 두려운 것을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답답한 것은 원어에 보니까 야차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쪼여가지고 막 목을 쪼이든지 몸을 쪼여서 막 묶여서 매여가지고 답답하다, 괴롭다, 또 곤란 중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야곱의 심장이 너무너무 지금 두렵기도 하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해낸 방법은 1차적으로 일단은 자기 소유물 중에서 2대로 나누자. 한때 그 다음에 이진해서 한때 치면은 이거라도 가지고 도망가자. 이런 생각. 20년 동안 모은 것인데 하루아침에 날릴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일단은 2대로 나눠놓고 그래도 마음이 편찮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언제예요? 베델에서 20년 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부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으로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나 내 형의 손에서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여기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꼭 지키셔서 형 에서로부터 나를 꼭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마음이 놓여요, 안 놓여요? 안 놓여요. 그래가지고 13절에 거기서 밤을 새면서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형 에서를 위해서 아예 떼놓자. 예물을 떼놓자. 이래가지고 예물을 떼놓는데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는 20마리, 암양이 200, 수양이 20, 전나는 낙타가 30, 그리고 그 새끼들,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그리고 그 새끼들 10마리가 다양하게, 풍성하게, 흡족하게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마음이 편치 않았어. 이제는 세 때로 나눴어요. 짐승과 또 사람들을 세 때로 나눠가지고 32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 교육하기를, 여기 저 33장에도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나눠놓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기만 하면은 너가 어디 가느냐 종한테 물으면은 형의 동생, 이게 바로 형 동생의 소유물입니다. 또 주의 종 야곱의 것이고 이 소유물을 자기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야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제2진, 제3진에게도 똑같이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말해줘라. 이 모든 것은 다 야곱의 것인데, 또 뒤에 야곱이 있고, 또 이 에서를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고 이렇게 알려줘라. 그래서 마음을 풀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어 어두워지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먼저 야복강 나루로 데리고 보내서 건너보내고 자기는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마음이 지금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생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런 절박한 문제,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는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 생각대로 많은 방법을 찾아내보고, 그러도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볼까 하고, 나름대로는 다 하고 이제는 다 식구들을 보내놓고 혼자서 지금 야복 나루에 앉아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홀로 앉아 있는 그때 나타나서 그분하고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게 돼요. 왜 사생결단의 기도냐? 그분이 나를 밟으니까 안 놔주니까 환두뼈를 쳤더니 이 뼈가 위골됐다 했어요. 빗나가가지고 완전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통증 때문에 놓을 줄 알았는데 안 놓고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했어요. 놓으라고 하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까지는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이 언제 오셨느냐? 야곱이 기도를 함으로 왔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오셨어요? 예? 야곱이 하나님 만나자고 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서 오신 거예요? 예? 24절에 있잖아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그분은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과 치열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붙들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들고 야곱을 하여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시는가? 거기서 영성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성이 개발되는 것은 편안한 가운데서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서 개발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나 또 기도 역사에나 정말로 인간의 절체절명의 어려운 상황, 그런 속에서 사람이 그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보금자리에서 내려 떨어뜨리면은 새끼가 안 떨어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여기에 날개에 근육이 붙어요. 그래서 이 세중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는 이런 반드시 훈련의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독수리가 보금자를 어지럽게 해서,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훈련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너무너무 내 삶이 절박하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시간입니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두 번째로는 야곱이 그 하나님에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놓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하기에, 아니 이 사람이 그 삼촌 집에서 엄청나게 부를 가지고 왔는데 뭘 또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거기서 참된 복의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복은 소유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소유를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할렐루야. 따라서 참된 복은 소유 자체가 아니라 그 소유를 누리는 것이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볼 것 같으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무겁게 하는 것이 뭐냐?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뭐를 받았어요?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참 불행한 일이다. 바라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됐는데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했는데 지금 형이 내 목숨을 거두면은 이거 누가 되겠냐? 이런 지금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시는데,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누리게 하시는 것이 진짜 큰 복 중에 복이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좀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우리 저쪽 시흥 쪽으로 시내 쪽으로 걷는 중에 참 교회 잘 지은 교회를 보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교회를 지키기까지 그 목사님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데 우리나라 거의 뭐 동년배 목사님인데 그런데 그분이 원치 않는 그런 중병으로 파킨슨이라도 하고 또 중풍이라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이제 통역도 세워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목회를 내려놨다고 그래요. 후임이 들어서 참 교회가 또 어려워지게 되는. 또 한 분은 옛날에 우리 구성전을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부흥돼서 은행단지 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또 예배당을 잘 쳤는데 그분도 역시 파킨슨이 와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은 목회를 못하고 또 저 강릉에 자기 사모 친정으로 가서 같이 건강 관리를 하면서 지낸다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인근에 있던 박물관 인근에 있던 교회 목사님은 아주 파킨슨으로 돌아가시고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네 분이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면서 내가 그 생각을 탁 언뜻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개척하고 10년째 그 박물관 땅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우리 교회의 광야였던지를 몰랐지. 10년 동안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멀쩡한 예배당 속에서 예배하던 성도들이 예배당이 없는 데서 하우스 속에서 예배를 하려니까 또 비 오면은 막 땅이 지리고 지금 저쪽에는 아파트에 예배당 잘 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다 하나 둘 다 빠져나. 그리고 또 은행 융자받은 또 이자는 나가고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세월을 10년을 지냈어요. 10년. 네. 그러니까 뭐해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지. 네. 그래서 기도하고 또 생각나면 떠오르는 것을 글로 써보고 그런데 지금 그거 보니까 내가 쓴 것 같지 않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지난번에 봤죠? 예. 하나님이 연단시켜. 그러고 난 뒤에 20년이 지나서 박물관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 또 10년이 지나서 여기를 또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누리게 하시는 것. 저는 그때 정말로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다 생각하면서 저녁에 잘 때 되면은요 숨이 안 쉬어가지고 내가 다음날 일어날 수 있을까 자다가도 막 일어나서 숨 쉬게 하고 자는 거예요. 숨 못 쉬면 죽잖아. 아무리 멀쩡하더라도 숨 막히면 죽는 거잖아요. 숨 막혀 죽겠다 숨 막혀 죽겠잖아요.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 밤에 자면 내일 아침 일어날 수 있을까? 다 주변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뭐 땅을 3,500평 사가지고 박 목사는 아주 대단한 일이 생겼다. 그거 뭐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오늘 밤에 하나님의 내용을 데려가면은 이것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렇게 누리게 하셔서 저는 목양실에 가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우리 시흥시에만큼은 우리 교회 목양실만큼 그렇게 좋은 목양실 없어요. 다 보면은 막 자연이 숲에 우겨진 속에서 다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지. 지금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또 봄이 되면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다 보면 또 저녁에 해가 질 때 되면은 서산에 막 노을이 지는 거 보면은 참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네. 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사람은 언제든지 와보세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누리는 복을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이전에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야곱은 거기서 철저하게 깨닫게 됐어요. 20년 동안 내가 치열하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고 삼촌과 불편한 관계에서 자식들 그리 힘들고 아내 그런 막 벅적거리는 데서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아왔는데 형 에서가 내 생명을 치면은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하나님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놀 수 없습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나는 못 놓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저는 야곱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름을 계명해 주면서 세 가지 큰 운명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변화요? 너의 인생의 모든 어둠, 모든 연단은 끝났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 야곱은 이렇게 지명을 바꿔버려요, 본인이. 옛날 루스라는 것도 베들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집이다. 야복강 나루 여기도 이건 분이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바로 그 야복 나루를 지날 때 아침에 빨간 해가 동력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밤새 씨름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왜 연내에 끝났느냐? 창세기 28장 11절 야곱이 베델에 갔을 때 그때 해가 진지라. 이것은 자연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너는 지금부터 네 인생은 연단, 고난이 시작된다. 해가 졌다. 20년 지나서 야복 나루를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해가 돋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해가 돋으면 모든 연단이 다 끝나게 되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환도뼈는 육을 낳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이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편안함과 소망이 생겨났어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꼭 이런 기도 체험을 한 사람들은 다 느끼는 거예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답답함,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한 것이 싹 사라지게 돼요. 시편 107편 28절에서 37절에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해서 물길로 잔잔하시도다. 따라합시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져.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가 있어요? 있죠다. 자녀들에 대해서 좋은 배필 만나는 거, 좋은 직장 잡는 거, 또 뭐 여러 가지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몸에 참 중병 있는 사람은 이 중병을 고침받는 거, 또 재정적인 어려운 압박받는 사람은 재정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영적인 원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주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은 어떤 조건에서 마음의 편안이 생기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왠지 마음이 편안해. 평화로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야곱이 운명을 변화시키는 바꾸는 그런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고 난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형과의 그 관계. 이거는 풀 수 없는 20년 동안 형 마음속에 동생한테 당했던 그 분노, 이 분노의 감정이 칼을 20년 동안 갈았던 그 형의 마음을 하루아침에 싹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녹여주셨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려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야복날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까 서두에 본 것처럼 두 때를 나눴다가 그 다음에 1진, 2진, 3진을 나눴다가 이렇게 해서 이래저래 하다가 그래도 답답하고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서 빠졌던 사람이 이제는 이 모든 때 맨 앞장에 딱 섰어요. 형 에서가 오늘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런 현상이 다 반드시 일어나게 됐어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다리는 비록 졸었지만은 앞에 나가서 형이 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거기에 앉아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순간에 에서의 마음이 딱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달려와가지고 야곱의 딱 허그를 하면서 목을 오금맞게 됐잖아요. 여기 4절에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어요. 왜 서로 울어요?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애굽대로 사정이 있잖아요. 야곱의 마음은 야곱의 눈물은 무슨 눈물이겠어요? 아유 주여 죽을 뻔했네. 하나님 은혜로 정말 이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서 감격의 눈물. 에서의 눈물은 아무래도 긍휼의 눈물이 아닐까. 하나님의 동생이 20년 동안 참 치열하게 살았구나. 그런 나는 이놈을 죽이려고 그냥 이렇게 나 20년 동안 칼을 갈고 사는 얘는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마음. 또 내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때문에 이놈을 죽이려고 이렇게 20년 동안 400명을 훈련시키며 이랬을까. 이런 생각. 별것도 아닌 것인데 하찮은 문제 가지고 이런 마음에서 울지 않았을까. 아무튼 둘이서 그렇게 어금 맞춰서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잠든 화해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평생을 안고 가야 될 이 아픔이 싹 사라지게 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사생결단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여러분의 형제관계든 또 주변의 무슨 사람과 관계든 간에 이런 것은 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원수라도 화목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사생결단의 결과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름을 물어봤잖아요.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발꿈치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또 다른 번역으로는 우주의 왕자로 해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속에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바꿔주고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로 하라. 이런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이름이라. 그 야곱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에요? 이긴 자다. 우주의 왕자다. 이 야곱 개인의 이름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됐단 말이에요. 예.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위대한 이름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됐다는 거예요. 운명적 변화입니다. 인간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붙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내 삶의 이름을 어떡하나, 어찌하면 좋을까,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성경은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한계 상황 밖에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는 믿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끝났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할지라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극단 선택할 수가 없어요. 끝난 게 아니니까. 99%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1%를 가지고 뒤엎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우리 교회 전에 지금 요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순기간에. 이윤석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렇게 군대 방향이고 뭐예요? 공익을 하다가 이 친구가 너무 힘이 들었는지 아무튼 지하철로 들어다가는 거기 입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심장이 멈춰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새벽에 예배 끝났더니 성도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갔잖아요. 하얀 천으로 덮어놨어요. 다 끝났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당시에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이고 예수님이 진짜 오셨으면 우리 안 죽었을 텐데 이럴 때 안 죽었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아멘. 그 말씀을 이 사람이 했어요. 그때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다시 힘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다 하얀 천을 덮어놨는데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한 번만 더 전기로 충격을 좀 줘서 한번 소생술을 해보라고. 그리고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의사가 마지못해서 했는데 숨을 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회복됐던 역사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어떠한 내 힘으로 도저히 100만 명의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죽음 뒤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알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박한 상황에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께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은 이마다 얻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 속에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진다 해결되잖아요. 부르짖는 자, 너희가 이사야서 58장 9절이면은 너희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 여호와 여기 있다 하겠다. 여기 있다고 하시는 하나의 임재를 그 영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임재를 느껴. 순간적으로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상하게 마음의 불안함이 싹 사라져버리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까? 내가 스스로 이상할 정도로 불안한 염려가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에는 불안이나 초조나 미움이나 답답함이나 그 어려움이 이런 것이 싹 사라지고 오직 평강만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평강의 왕이시라잖아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오면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지고 시일의 뜰, 궁중에 이제 경호대, 요즘은 경호지요.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경비하는 대통령 왕 주변에 이제 경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잘못된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거기에 감옥을 만들어 한 건데, 예. 거기에 갇혔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그냥 어려운 일 당하면은 야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방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 불교, 유교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간략하고 아주 의미 있게 정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사람들에게 불러도 사람들 오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이런 맹수를 잡혀서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제가 예전에 김춘삼, 거지왕 김춘삼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예정시대 때도 아이들을 거다 묶어놓고 막 울면은 짐승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그 짐승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면 그 짐승을 잡으려고 애들을 밤새도록 막 울게 만드는 거예요. 묶어놓고. 애가 밤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예. 낚시 이렇게 먹잇감 넣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 사람이 그 빠졌으니까 못 나오죠.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아, 그러니까 똑바로 다니라 했잖아. 왜 그렇게 해찰을 하다가 그 속에 빠져들어가냐. 응? 야단법석을 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소리 질러대니까 한 사람이 또 오더니 참 안 됐네. 어쩔 수 있나. 빠졌으니 안 빠졌네 하고 그냥 안 빠졌네. 네 자신이 그 두려움에서 해탈을 하면은 괜찮다. 그러고 있어라. 세 번째 소리치니까 오신 분이 아이고 그래 됐어.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밧줄을 매가지고 밧줄을 잡고 내려가가지고 내 손 잡아라 해가지고 끌고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나가신 분은 유교 공자님, 두 번째 분은 부처님, 세 번째 분은 예수님. 예수님은 직접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면 다 손을 놔버려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요? 나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일만 벌리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야곱은 그 야복날에서 답답하고 두렵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줬어요?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싹 사라지게 만들고 평강을 주시고 이제는 너의 모든 연단은 끝났다. 여기까지다. 아침에 동이 트고 그리고 현가에 맺혔던 그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묶임, 그것을 하나님이 싹 풀어주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이다. 너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의 생에 나타난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요. 답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야곱의 생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과 그 능력 여러분의 생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